오늘 저는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1년을, 평생을 잘 사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한번 더 합시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만사에는 끝이 있다. 오늘은 바로 그 끝에 대한 주제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하루의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버텨도 밤은 오고 하루가 끝나는 것을 알 겁니다. 한 주의 끝이 있습니다. 주말이 있습니다. 한 달의 끝이 있고 한 해의 끝이 있듯이 우리의 생명도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밤이 온다는 것은 하루의 끝이 있다는 신호이고, 가을과 겨울이 온다는 것은 계절의 끝이 있다는 증거이며, 오늘이 12월 첫째 주일인데 달력에 12월이 있다는 것도 시간의 끝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상징하는 신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평소에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올 것이지만 어느 날은 여러분이 보낸 그 밤이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 밤이 될 날이 옵니다. 당연하지요? 평소에는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지만 어떤 해는 그 해의 겨울이, 그 해의 가을이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 가을이거나 마지막 겨울일 때가 옵니다. 어떤 해는 12월이 지나면 1월이 오겠지만은 어떤 해에는 그때의 12월이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 12월이 될 날이 옵니다. 끝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날마다 밤이라는 것을 통해서 끝을 연습하게 하셨는데도 무식하기 짝이 없게 끝을 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집요하게 주일을 주심으로 끝을 기억하게 하셨고 12월을 주심으로 끝을 기억하게 하셨지만은 놀라우리 마치 자신의 끝을 조금도 대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해져서 자신의 끝을 염두에 두고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주변의 부하들을 닥달을 하기도 하고, 나는 끝을 맞이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온갖 모양으로 자신의 건강을 강화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째깍 다가오는 만물의 끝이 있다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 자신도 예외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고 어느 날 비로소 질병이나 외부적 상황이나 내면적 고통에 의해서 비로소 끝을 대면하려고 합니다. 생각하고 나에게 끝이 오는구나.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단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내 삶의 끝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두 가지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는 끝은 끝이야,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하는 종류로서의 회의론과, 또 하나는 끝이지만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어 하는 일명 어느 종교의 윤회론이 그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다 자신이 만든 착각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끝이 있다고 먼저 말씀하시므로 끝이 있다는 것을
정직하고 진지하게 마주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끝이 있다. 이제 전도서 오늘 읽었던 성경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외울 수 있지요? 우리 사회본 학생이 잘 인도해 주었는데 우리 1절, 2절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한번 따라 합시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났지요? 목사님 아니 전 아직 안 태어났는데요. 손 들어봐요. 난 아직 안 났어요. 난 아직 안 태어났어요. 없지요? 우리 다 오늘 성경 절반은 했어요. 날 때는 누리고 있어요. 성경대로 났어요. 그러면 무슨 때가 남았을까요? 무슨 때가 남았을까요? 날 때가 있으면 무슨 때가 있다 그랬죠, 성경에? 저 성경 때문에 우리는 죽게 돼요. 우리는요 죽게 돼요. 왜냐하면 저 성경 때문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부모님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어요. 어떤 부모님은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 뒤에 계시는 어른들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지금 30대, 40대, 50대 아마 살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 여러분을 이 땅에 나게 하셨어요. 아동기를 지나고 있죠. 우리 학생들은 곧 청소년기를 지나게 될 거예요. 장년기를 지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는 나이에 여러분들이 서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좀 더 실감 있게 느껴질 거예요. 죽을 때가 남았구나 하는 것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지만 나서 죽는 동안 어떤 한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같은 전도서입니다. 우리 1절, 2절 읽었죠? 밑으로 내려와서 11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노란 글씨만 읽을까요? 여러분은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외우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30대에도 60대에도 90대에도 외워요. 노란 글씨 읽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노란 글씨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게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른 존재,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걸 하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도 지으셨는데 사람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사람이면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삶, 이터널 라이프, 영생, 영원한 삶을 생각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기를 반성하고 영원한 삶을 꿈꾸고 영원한 삶 속에서 이 땅의 삶도 영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남 괴롭히고 몹쓸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싶어지고 자기를 대하고 싶어지고 특별한 관계들인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성도들을 귀하게 대하고 싶어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다가오지만은 그 마지막 때 뒤에 절대로 끝나지 않은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해주셨어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라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면 끝까지 저항해요. 영원은 무슨 영원이야. 죽으면 끝이지. 지옥? 그런 게 어딨어. 영원한 지옥, 영원한 고통, 그런 게 어딨어. 그렇지만 개, 돼지, 닭은 여러분이 아무리 집에서 사랑하고 반려동물 사랑해도 걔네들에게는 영혼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비록 초등학교 오늘 시상한 유아부의 4살밖에 안 된 아이들의 마음에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장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영원을 사모하면서 아침을 맞고 밤을 맞게 하세요. 여러분이 고장난 사람이 아니라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영원을 사랑해요. 남들이 좀 괴롭혀도 영원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싸우기도 하고 응전하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해요. 영원 때문에 용서하고 영원 때문에 분노하고 영원 때문에 행복하고 영원 때문에 반성해요. 하나님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크게 해봐요. 뭘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야, 영혼이 어디서? 이 땅이 전부야. 그래서 그는 가족을 대할 때 영혼을 생각하면서 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대해요. 친구를 대할 때도 영원한 상과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미래와 영원한 기대가 없는 상태로 사람을 대해요. 병을 대할 때도 영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병을 통해서 더 큰 영혼을 향하여 마음이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이 걸리면 저주하고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이 땅에서 뭘 사모하며 살게 하셨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영혼이란 게 없는데도 영혼을 사랑하게 만드셨다는 건 이상한 신이잖아요. 그러므로 영혼이 존재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만물은 마지막 때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그 마지막 때 너머에 영혼을 바라보게 하셨다.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대화할 때 영혼이 없다고 말하는 친구에게 말해야 돼요. 너 잘못 알았어. 너가 비록 아직 예수님 모르지만 너나 나는 영원한 존재야. 영원한 게 죽으면 끝이지 아니야. 네 눈에는 죽음이 끝인데 만물은 죽음이 끝인데 너하고 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야. 너 알아? 어떻게 알아? 성경에 말했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은 영원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셨다. 왜? 영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어가는 기간 동안 해야 될 일은 영원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삶이. 자, 그러면 목사님, 영원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것이에요? 끝을 기억하며 살아서 그것이 영혼과 맞닿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좋은 선배가 있어요. 끝을 영혼과 맞닿아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마지막 성경 유서를 씁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한 사람에게. 디모데는 멋진 사람이에요. 바울이 죽을 때 떠올린 한 사람이었으니까. 목사님은 죽을 때 누구를 떠올릴까? 디모데는 바울의 친자식도 아닌데 사실은. 여러분은 죽을 때 누구가 떠오를 것 같아요? 자,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유서를 남겨요.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남기는 디모데후서 유서 4장의 마지막 장, 우리 4장을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너는 말씀을 전파 때를 얻든지 범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죽음을 느끼고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쓰고 순교당한 것으로 보여요.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깝다. 그러니까 이 어른이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끝이 오고 있구나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구구절절이 끝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이 바울께서 그 끝에 이렇게 말해요.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뭘 전파하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 자신의 끝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엄마 사랑하지요? 그러면 오늘 엄마 아빠에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한 설교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친구에게 날조하면서 읽었던 하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암송하면서 외웠던 하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친구야,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 나와 함께 교회 가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인생이 가장 멋지게 끝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 뒤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 성도님들, 여러분이 무슨 삶을 사시든지 잘 사실 줄 생각을 합니다. 혹은 이 설교를 병상에서 듣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끝이 진지해지셨겠네요. 그런데 성경은 변함없이 끝은 오늘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끝나는 날이 그날 오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끝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끝이 정해져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끝은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끝을 잘 준비하는 영원과 맞닿은 삶을 사는 방법은 여러분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의 병상에서 최선의 삶을 다하시되,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멋지게 끝을 준비하는 성도의 길이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예수님 이야기하십시오. 믿음 좋은 할아버지 장모님 권사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끝에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끝을 정말 잘 보내고 싶다면, 정말로 끝을 잘 준비하고 싶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삶으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것이라고 믿으시고, 우리 여러분들 학생들 하나님 말씀 잘 안 전하지요. 사람들에게 게임 이야기, 친구 이야기, 남자 이야기, 여자 이야기, 돈 이야기, 자기 자랑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친구도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마음을 다해서 사도 바울이 끝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나는 친구에게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을 준비하는 영혼과 맞닿은 오늘의 멋진 용사로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바울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예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싫어하니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2절 2절 읽었죠? 우리 3절부터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노자 일을 하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사람들이 싫어할 거란 뜻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딴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만나면 그런 이야기나 하고 싶어 해요. 뭐 연예인 이야기, 요즘 주로 하는 이야기가 돈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진짜 부자고 하나님이 한번 바람 불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 다 달렸는데 하나님 생각보다는 자꾸 하나님 이야기가 아닌 허탄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사람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해요. 내가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구나. 좋아한다는 것은 축복이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정상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영혼을 기억하는 사람답게, 끝을 준비하는 사람답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답게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의 친구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대화할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제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짧지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유언에서
그 끝을 준비하면서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을 준비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태도, 또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날 만큼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창세기 50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거나,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기가 죽음 앞에서 형제들에게, 형제들, 조카님들, 아들과 딸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가자고 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갈 때에 나를 해골, 나는 지금 죽지만은 이 애굽 땅을 떠나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 나의 해골이라도 가져가 달라. 나는 하나님의 땅에 묻히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만사가 끝이 있는데, 끝은 하나님이 영원하고 맞닿도록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끝은 언제냐? 오늘이에요. 여러분이 끝나는 날이 그날 오늘이라고 말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언제 끝나는 날인지 모르니까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개혁주의의 종말론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과 영원히 맞닿은 것처럼,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끝에서 바울이 요셉이 알리는 거예요. 요셉은 인생의 끝에서 자신이 끝나는 날 저 영혼을 향해 가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얘들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이 끝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삶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꿈꾼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인생 끝에서 말씀과 함께 살았던 바울과 여호수아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요. 여러분들은 이제 한 주간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은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조금 더 인격적으로 처신하시게 되겠지요. 설교하셔야 되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특별한 사람인 가족에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끝을 준비하는 사람의 자세요,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혜림 어린이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숙제를 여러분이 받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에게 목사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이 가장 멋지게 끝을 오늘 준비하는 것이고 영원한 영생을 맞다 준비하는 것인 줄 믿어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은 그 인생 마지막 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야 됩니다. 끝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은 영생을 마음에 가지고 사는데, 끝을 준비하면서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려고 힘쓰는 자다.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요. 한 사람을 더 살펴봅니다. 여호수아, 멋진 사람이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하는 그 멋진 사람 여호수아, 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도 똑같겠지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는 마지막 날, 아니 마지막 전날, 마지막 전날보다 마지막 한 달 전, 마지막 10년 전에도 그는 똑같았겠지요.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날을 동일하게 오늘처럼 살았겠지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4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의 주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말 앞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끝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잔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려고 힘쓰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멋지게 끝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면 친구에게, 동창에게, 시골에 계시는 이모님, 고모님, 할머님에게 전화를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모든 믿음의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끝, 오늘 아닙니까?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의 마지막 날은 그날 여러분이 오늘이라고 부르는 날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초등학교, 우리 어린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려워요? 친구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친구야, 하나님 살아계셔. 이게 뭐가 그리 어려운 말입니까? 우리 망월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 우리 윤술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 친구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 이 말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말입니까? 할머니, 더 이상 점치러 다니시면 안 돼요. 할머니, 하나님 그거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 믿으시려면 신중에 최고의 신인 하나님 우리 같이 믿어요. 할머니, 저랑 같이 교회 가요. 이 말이 뭐가 그리 어려운 말입니까? 우리 뒤에 계시는 성도님들, 직장 동료에게 여보게 집에 좀 어려움이 있다면서 내가 믿음이 크진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내가 알거든. 내가 자네 위해 기도해 줄 텐데 자네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떻겠나? 내가 기도하는 것도 뭐 하나님 도와주시겠지만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인 자네가 기도하면 더 안 도와주시겠나? 여보게 자네도 나하고 같이 교회 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이 말이 뭐가 그리 어려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분이 아닙니까? 쪽팔립니까? 예수님이 자랑할 분이 아닙니까? 쪽팔립니까? 교회가 자랑할 만한 곳이 아닙니까? 쪽팔립니까? 기도의 능력이 자랑할 만한 게 아닙니까? 쪽팔립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은 끝을 준비하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아들아 말씀을 전하라, 그것이 최고다. 요셉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 거다, 하나님 말씀 따라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주님이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신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행복한 길이라고 믿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싸워야 되면 뭘 싸워야 돼?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무슨 뭐 귀신 복장하고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야 쪽팔리게 네가 예수 이야기하면 걔가 짜증낼 것 아니야, 관계 이상해질 것 아니야.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주변도 불질러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까 우선 일단 끝을 준비하지 않게 하시고, 끝을 기억하면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 알고 말씀을 전할 텐데 안 하게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 뒤로 미루거나 무시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시간에 시잘데없는 성경의 말을 의하면 허탄한 것들을 계속 떠벌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생명의 재료인 시간이 막 사라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전하신 수많은 말씀 가운데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도 전해야 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도 전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자는 것도 전해야 되고, 전해야 될 게 많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엑기스, 이것을 전하면 제일 좋아하는 바울, 여호수아, 또 요셉, 결국은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 그것은 구원자 관련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딴 것도 자랑했어요. 그런데 이건 강조형이죠. 바울이 제일 많이 자랑하고 싶었던 게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는 형틀인데 그 십자가 위에 누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자랑해요? 아니 여러분, 목사님 어릴 때는요 바나나가 귀했어요. 바나나. 요즘은 바나나가 그래도 귀하죠? 목사님 때는 바나나 먹고 싶어서 팔이 부러질까 싶을 때도 있었어요. 팔이 부러져야지만 병문안 올 때 바나나 한 개 사왔거든요. 믿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바나나 하나 생기면 동네 다니면서 막 자랑하면서 먹는 친구들 많았어요. 요즘은 여러분 뭘 자랑해요? 여러분 요즘 웬만한 거 다 가지고 있더만, 게임기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바울에게 가슴 뜨겁게 자랑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전능자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완벽한 증거다. 한번 답시다. 하나님께서 나 바울을 사랑해서 예수님까지 죽이셨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증거다. 그래서 바울은 다니면서 말했어요. 뭐라고? 얘들아,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왜? 십자가. 그 뭐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그분은 죄도 없는 분인데 왜 죽으셨을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날마다 뭘 자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거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증거가 확실하다는 거죠?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얘들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곁에 계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친구야, 친구도 교회나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야. 친구야, 나하고 교회 가자. 이러면서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그것을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한번 더 합시다. 나는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나의 십자가를 자랑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생뚱맞아 보이시지만, 얘야, 이 예비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구나. 들려주십시오. 아버님, 지금까지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러나 제가 살면서 큰 기쁨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버님, 저와 함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립시다. 아버님 정말 사랑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장인 장모님에게, 시아버지 시부모님에게, 이모 고모 숙모에게,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맺으면서 우리 아동부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교회 가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조금씩 이야기하세요. 엄마 아빠, 오늘 설교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엄마 아빠한테,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엄마 아빠한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엄마 아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빠 엄마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엄마 아빠를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엄마 아빠 위해서 제가 날마다 기도할게요. 이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친구야, 너하고 같이 망월초등학교 지금 우리 한 학년 1년을 거의 다 다녔는데 다음 학년에 같이 있을지 다른 반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친구야, 내 조그만 선물, 물론 엄마 아빠가 도와주신 거지만 조그만 선물인데, 친구야,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닌 것 같던데 꼭 나하고 같이 가서 꼭 살아계신 하나님 같이 믿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진짜 구원해 주시거든. 친구야,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뭐가 그래 어려워요? 연예인 이야기, 가수 이야기는 30분 1시간씩 하면서, 축구선수 이야기는 1시간씩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잘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이 바울의 삶이었고 요셉의 삶이었고 여호수아의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이들을 기억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도 기억해 주실 것 아니에요?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작심을 가지고 여러분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님이든, 예수님 잘 믿는 할아버지, 집사님, 장모님이든, 예수님 믿지 않는 동네 어른이든 조심스럽게,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는 요 망울초등학교 다니, 그래 알지, 너 3층에 살지, 예 아저씨 저는 해림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아저씨도 같이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겠어요. 나도 옛날에 교회 나갔다. 그럼 아저씨 꼭 같이 한번 우리 교회 나오시면 어떨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모시러 오라 그럴까요? 이 말하는 게 뭐가 그래 어려워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 사람이 정할 문제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것이 끝을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그것이 영생을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그것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기록해 줄 만한 바울, 요셉, 여호수아처럼 존귀해지는 길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12월 한 달 우리 해림교회 이 많은 성도들이 다 세상으로 흩어지는 설교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여호수아를, 요셉을, 바울을 기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만물의 끝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리라. 나도 바울처럼, 요셉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하리라 다짐하고 헤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